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놀라운 통치 앞에 순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음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오늘 주어진 그 하루를 소망을 품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염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헤롯 왕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증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안쪽부터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여인의 뜰, 이방 사람의 뜰, 성전 외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오랜만에 방문하신 예수님, 자연스레 성전 외벽을 지나 이방 사람의 뜰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뜰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중요했기에 이방인 개종자의 출입을 여기까지만 허락했습니다. 원래 이방 사람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의 뜰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생김새와 피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했을 당시 이방 사람들의 뜰은 원래 의도와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해주는 상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에는 성인 남성이라면 무조건 참가해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봄철의 유월절, 가을의 초막절, 초여름의 오순절. 유대인의 성인 남성이라면 이 시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형편에 맞게 흠없는 짐승과 성전세를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들은 흠없는 짐승과 성전세를 제사장에게 주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당시 멀리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흠없는 짐승을 고향부터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람산에는 4개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돈만 주면 흠없는 짐승을 파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나라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주화로 환전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장사가 더 잘 되도록 감람산에 있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짐승은 흠이 있다고 말하며 희생제사를 거절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연스레 이런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활동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은 성전 외벽을 지난 첫 번째 장소인 이방 사람의 뜰에서 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제사장의 부와 성전의 재정을 위해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허락한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주 66년 6월절에 25만 5,600마리의 양이 희생제물로 도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란과 어지러움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누군가의 편리와 누군가의 아픔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 사람의 뜰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하신 행동,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본문 12,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원래 개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된 그 공간을 정상으로 만드십니다. 선민 사상이 중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 안에서 이방 사람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정말 큰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들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로 제사 드릴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고통 또한 대제사장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 환전을 통해 풍리를 취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누구나 찾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던 그 공간을 형편 때문에 상처받고 출신 때문에 상처받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호통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나아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엉망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향한 호통이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망가진 성전 속에 서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엉망이 되었던 성전 속에서 이미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노하고 있는 아이의 소리를 바라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어린아이조차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아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장면인가요?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뒤로하고 성 밖으로 나오신 뒤 때가 되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메마르게 만드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맡기셨으나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말과 행동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무화과 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상반된 두 집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나 실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망가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벗어나는 선택을 하면 자연스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셔도 말이죠. 그와 달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영향력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부족함을 견지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편리와 집단의 편리를 위해 소중한 것을 놓치는 그런 대제사장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있어야 하며 그 의도는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초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편리하기 위해, 내가 속한 집단의 편리를 위해 내가 놓치고 간 소중한 신앙적인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쳐야 할 부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만들었던 상대방의 아픔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놀라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실 것이고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상처가 있다면 맹인과 저는 자를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기도함으로 믿고 구했던 것,
이미 무너져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관계가 이미 포기해버렸던 기도 제목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복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외된 사람과 이방인들을 섬기고자 만들었던 이방 사람의 뜰을 자기 자신의 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달리 사용한 대제사장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원래 의도와 달리 크게 변질되었음을 드러내시고 바르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린 죄인이어서 여지없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 또한 대제사장과 같이 나 몰래 상처를 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봅니다. 이 불편함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이 불편함을 가지고 나아가 잘못된 부분을 고침받는 복된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바꿔나가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